자, 어른 설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믿음과 선행, 죄와 용서, 말씀과 성례전 등등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교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라서 이런 것하고 굉장히 친숙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모태신앙인 분들은 이런 교회의 단어, 이런 교회의 말들이 친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다가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들은 친숙한 말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죄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죄는 대부분 윤리와 무질서 규칙 위반에 따른 죄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안 지키면 뭐를 받아요? 벌을 받아요. 벌을 받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와 규칙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교회가 말하는 죄입니다. 일반 사회의 죄와 교회의 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감사는 일반 사회나 교회나 그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이 감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중에 하나인 그 기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피부병 환자예요. 피부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린이 설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피부병 환자는 사회와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해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켜오던 것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이동하면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전염병이었어요. 큰 무리가 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전염병에 가장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로 인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격리했습니다. 이토록 전염병이라는 것은 함께 사는 공동체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피부병은 보여지는 전염병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피부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 중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바로 이 피부병이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에게 피부병을 내리십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도 피부병에 걸리죠. 그리고 탈무드에 따르면 험담, 살인, 간음, 거짓 맹세, 교만, 도둑질,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부병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 전체는 이 피부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피부병에 대한 완치 판정을 제사장이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피부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는 수천 년이 흘렀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를 당해야 했습니다.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과 떨어져서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격리당해야 했습니다. 만일 낫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라는 죄의식을 가지고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이런 피부병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에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피부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몸은 아직 나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신뢰한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내려졌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기점으로 오늘의 복음서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육신을 구원한 분을 잊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랄만한 것이에요.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만 내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도 이런 유대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내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이 무렵에 선뜻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에 비추어 보면 율법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도, 예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온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9명의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예수님께 감사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육신의 치유가 더 기뻤던 것이겠지요.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보다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해왔던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복음서에서 나타난 기적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자고 입는 것, 내 집과 일터와 교회, 내 건강과 우리 가족의 건강,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신앙까지.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평범한 일상이기에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꿈이고 희망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과 독재 속에서 고난받는 이들, 경제가 폭락하고 법이 무너진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가난과 여러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더 부유하게 되고 월수입이 조금만 더 많아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만일 그랬다면 우리가 좀 더 부유하게 사는 걸로 감사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덩이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마구간이 아니라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감사는요, 더 많은 것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제일 봉독이었던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모세는요,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셨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낮아질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줄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괴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찾아와 감사를 표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추수 감사 주일인 오늘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기억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